시편 1편 말씀인데요.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인데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답을 알려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기를 원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저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답을 합니다. 혹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행복하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죠. 행복하지만 않습니까? 불행한 거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왜 물어보세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지금 행복하세요? 예. 정말로 행복하세요? 답을 못해. 뭐가 행복하세요? 답을 못해. 그냥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세요? 예, 행복해요. 근데 정말 행복하냐 그 말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손을 꼽는다니까요.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가 고통받고 있다가 그 저주 가운데 재앙이 임하고 재앙의 연속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 우울하고 불안하는 거죠.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죠.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때요? 절망에 이르게 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말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행복하다면 자살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하기 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니까 그래요. 한 가닥 소망이라도 있다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절망이야. 소망이라고는 다 끊어졌어. 아무런 소망도 없어. 그 삶의 의미도 삶의 가치도 살아갈 목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뭘 뜻하고 있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적더라 그 말이에요. 또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더 적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복을 받아 누리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이꼬로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 이꼬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너무 즐거워해. 너무 좋아. 기뻐.
그리고 기쁘고 즐거우면 사람이 행복하게 돼요.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기쁘고 즐겁다 못해서 이제는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의 것들도요, 세상도 쾌락을 주잖아요. 그곳에 그 즐거움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중독. 그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이 너무 많죠. 그죠? 물질에 대해서 물질만 추구하면 물질 중독입니다.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친 거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그게 폭 빠진 거죠.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쁘고 즐거움을 준다니까? 쾌락을 준다니까요? 그 쾌락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은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죠. 나중에는 결국 죽고 망하잖아요. 중독이 바로 중독의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늪.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독의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깊이 빠지는 거죠. 말씀이 너무 즐겁고 기쁜 거죠. 말씀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해.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다 그 말이. 묵상은 밑에 토를 정확하게 딱 달아서 친절하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성경 말씀 밑에 보면 적어졌다니까. 일 해가지고 밑에 일 딱 가보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학가다. 자기 목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요, 딴 생각, 헛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집중하게 돼요. 눈으로 보잖아요. 내가 학가다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쉐마,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듣잖아요. 여기에만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하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니까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믿지 못해서 그러죠.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여? 지켜 행하는 자는 그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 그 말이. 지켜 행하는 자가 그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죠. 쩔쩔매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우리 주님께서 디딤돌 삼아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십니다. 장애물이어서 이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것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잖아요. 왜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가 있죠.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한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신앙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그러잖아요. 근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야. 고요한 바다인데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입술로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다면 삶 속에서 더 빨리 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입술로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메아리치고 허공에 사라질 뿐이야.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 도움도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없는 거예요.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다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삶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입술로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지 이렇게 입으로 말했는데 거기서 그쳐버린다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다면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행복해야 돼.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최고로 좋으니까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묵상 여호와의 말씀대로 작은 목소리를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니까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에게 복을 구해야 된다니까. 복을 주시는 분에게 복을 구하는데 너 그래? 복을 구해서 정말로 복 받고 싶어? 예! 정말로 복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예!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을 받아. 근데 보통 복이 아니야. 형통의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100%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복을 받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작은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읊조리잖아요. 이게 학가다야. 그럼 읊조리면 그 소리를 자기가 듣잖아요. 쉐마야. 내가 사람의 말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학가다 읊조렸죠. 그러니까 내 귀가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라, 학가다, 읊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쉐마 그랬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쉐마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고 내 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때문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읊조리고 읊조리면 당연히 내 귀로 쉐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복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형통의 복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복인데 말씀 없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형통의 복이라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형통의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내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묵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메디칼로스, 투약의 효과. 그래서 그냥 말씀을 막 이렇게 많이 알아내고 되새김처럼 필요할 때 딱 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요 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에 싹 퍼져버려요. 약효가. 그러죠? 그래도 병을 이기게 하죠.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묵상은 투약이라니까요. 말씀이 내 전체 삶을 지배하는 거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죠. 말씀에 맨 바 된 거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깨달아 알게 돼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 맞아. 하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을 받아 누리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여호와께 주시는 복 가운데 형통의 복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신 일 첫 번째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죠. 그 앞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번성의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번성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겠죠.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번성의 복을 성경에 보니까 친절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 이 번성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땅의 기름진 복을 형통의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복을 주시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복을 주시니까 복을 누리게 되죠. 어떤 복을 받아요? 첫 번째,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 행사가 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형통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시다. 그 복을 누려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에 대한 복,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을 자가 됩니다. 이게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고 죽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더불어 누려서 번성의 복의 주인공 갖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번성의 복을 주신 것처럼 번성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단추와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죠.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야 돼요. 그거 다시 바르게 깨 맞춰야 되죠.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을 주시되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신간이 편해야 살아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신간이 편해야 산다.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야 사람이 신간이 편해야 살지. 그러면 못 살아야? 이런 이야기를 하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해. 스트레스 덩어리야. 신간이 편하지 않아. 그러면 독이 쌓여서요. 그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합병으로 죽어요. 합병으로. 신간이 편해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지혜롭다니까 현명하다니까요. 신간이 뭐냐면 신장과 간이야. 신장과 간. 신장 아시죠? 간. 신간이 편해야 살아. 신간이 편하지 않고 독이 쌓이면 어때요? 죽어요. 그래서 신장 투석하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신장 투석하는 거죠. 독을 다 빼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간. 우리가 독에 노출되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면 어디서 해독합니까? 신장. 어디서 해독합니까? 간에서 해독해요. 독을 해독한다니까요. 독소를 다 제거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간이 안 편하고 계속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독을 다 배출을 못해. 그거 너무 한계를 지나치면 독소 배출 기능이 딱 떨어져 버려. 그러면 신장 투석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간 이식해야 돼. 간 이식만이 살 길이야. 그래서 간 기증자들 찾고 있잖아요. 간 이식 기증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그 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독극물에 우리가 오염돼서 죽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신장에서 해독을 하고 간에서 해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독소에 노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때요? 너무나 무리가 되니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장 기능 약간 간 기능이 떨어지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되고 간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기 때문에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형통회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중요한 은혜와 평강회복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신간이 변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염려, 근심, 걱정을 그냥 안고 있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쥐고 있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지.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염려, 근심, 걱정을 딱 맡겨버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렸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신 것처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맡겨버리면 주님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게 되는데,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어이구 전 살겠네, 몸이 힘들어서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대신 딱 들어줘. 할머니 제가 들어줄게요. 어머머머 청년 고마워. 청년이 탁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시죠? 그러면 나는 오메 내가 살겠네 오메 고마워 그러죠. 똑같아요. 서울에 난지도가 있어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은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서울의 애각지대였겠죠. 난지도에 쓰레기를 다 갖다가 매립했다고. 쓰레기 매립장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다 거기 가다 매립하는 거죠. 묻고 막 산처럼 쌓아놓은 거죠. 근데 한 젊은이가 절망에 이르러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자살을 결심해가지고 난지도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거기서 약을 먹고 죽으리라. 그래서 약을 사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조금 사 모은 그 독극물을 가지고 이제 난지도로 간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근데 거기서 딱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막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갖고 막 대성통곡을 막 한 거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빵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 응응응응 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막 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탁 울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죽으려고 이제 약을 탁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발에 탁 걸려. 그래서 그 아이도 지금 기분이 그런데 발로 탁 차버렸어. 뭐가 걸리니까 짜증나가지고 탁 차버렸어. 근데 뭐가 털렁하고 깡통 같은 게 굴러가더니 뭔 종이가 탁 올라오는 거야. 종이가 올라와갖고 이렇게 바람에 펄럭펄럭해. 그래서 지나치려다가 종이가 있어서 뭔 글이 적어졌어. 그래서 딱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들었대. 가지고 읽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전도지가 있네. 전도지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어 되었는데 쓰레기 매집장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헛된 거잖아요. 근데 헛되지 않았어. 그걸 딱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도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면서 내가 억울해갖고 막 이렇게 울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러니 살 소망이 생긴 거죠. 이게 뭐야? 처음 듣는 거야. 처음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다가 자살을 안 하고 자기 집 근처에 교회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죠? 헛된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이 전도한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꼴꼴비해서 던져버려서 에이 넌 안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게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그 더러운 오물과 덮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딱 덮여 있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말씀만 한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상관없어. 말씀 외에는 없어. 말씀 없이는 안 돼.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여호와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는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 말씀 없이 여호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 복음성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불렀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로 그렇게 찬송했다면 찬송한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성 통곡하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음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송했으면 찬송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입술로만 묵상한다고 하지 마. 묵상하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고지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큰 산아 태산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고지야. 큰 산아 이렇게 부르면서 고지가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큰 산 고지를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기적을 행하신 분이세요. 이 산을 옮기시는 분이세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산을 옮겼잖아. 그죠? 사람도 산을 옮겼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어. 이거 회장님 이거 이 큰 산을 어떻게 못합니다. 왜 못해? 우리가 100방울 해봤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100%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했죠. 너 해봤어? 아무 말 못해. 안 해봤잖아. 그러면 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서산 있죠. 서산. 간척지죠. 간척지. 바다였다고 바다. 그 서산 목장 그 넓은 땅이 바다였어. 우리나라 바다. 그런데 거기를 간척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두를 못하는 거예요. 정주회 회장이 그걸 간척하기로 했어. 근데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도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다 쓸고 가버리는 거야. 헛수고야. 그러니까 간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폐선 있죠. 폐선. 큰 배. 오래돼 갖고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배. 고철값 있잖아요. 이 고철 폐선을 사가지고 이 해안가하고 바다 사이에다가 침몰을 다 시켜본 거예요. 1층, 2층, 3층으로. 그래서 물막이를 만든 거죠. 그 무게로. 그리고 그걸 다 연결했어. 수중에서. 그래 놓고 그 사이에 큰 산이 있죠. 가서 굴착기로 파가지고 폭파하고 굴착기로 파가지고 큰 산에 있는 돌과 흙을 갖다가 거기다 막 퍼붓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큰 산이 사라져 버렸어. 평지가 돼 버렸어. 거기도 땅이 됐죠. 그리고 그 돌과 바위를 흙을 거기에 파묻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간척지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려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바다에 옮겼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은 반대로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 말이. 반문이에요.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꽃 많은 것보다 더 적대. 가장 작은 씨앗이 돼. 이 지구상에 있는 씨앗 중에.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초창기에 성지순례 가면은 그 겨자씨를 코팅으로 해갖고 팔았대. 안 보이니까 코팅으로 해갖고 코팅하면 뭐 보이던 맛도 시커먼 뭐가 있잖아요. 그게 겨자씨래요. 근데 그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신다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니까. 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때요?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닷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기도해놓고도 걱정 근심해. 걱정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해놓고 기도 끝나면 집에 갑니다. 아이고 이래를 어떻게 할까. 믿지 않는 거죠 결국. 그러잖아요. 주께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주께 맡겨버리세요. 내 뜻을 구하지 말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접어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악인들, 의인들에 대해서 말해요. 의인들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다 그 말이죠.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겨 있죠 겨. 아시죠? 이게 퀴즈라면은 겨가 바람이 일어나면 그 작은 바람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날아가서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근데 바람이 불면요. 확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악인들은 이렇게 결국이 이렇다니까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의함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행위도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고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와서 꽤 오래전 일인데 선교 보고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멕시코 선교 지역이 있었는데요. 여러 마을이 있어. 근데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 세웠는데요. 거기에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큰 바람, 폭풍이 온 거야. 거센 바람이.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딱 한 번 내리치고 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없어져 본 거야. 마을이 통째 사라져 버린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지도가 바뀌어버려. 지도상에 그 지형이 달라져 버렸어. 지형이.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히더래.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이 막 각인돼 있었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 이 시편 1편 읽으면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순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만 믿으세요. 오면서 그랬잖아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 오면서 그랬잖아요.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만 믿어야 돼.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님만 섬기세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물질 섬기면 안 돼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풍요를 바라고 물질을 추구하는 거죠.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예배는 아무 안정에도 없는 거죠. 주의 성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사람들 많은 게 아니라 바알 신에게 이렇게 숭배하는 그것만 바알 숭배가 아니라 바알 신은요, 우상이지만 헛된 신이지만 그들이 만들 때 풍요의 신, 부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풍요롭기를 원하고 물질을 많이 갖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풍요와 부유를 따라가면서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나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알, 풍요, 부요, 물질의 신에게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어.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을 예비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하나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 한 사람만 남았다고 생각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년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7천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주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의 반석에 서서 내 믿음을 지키지 않냐면은 우리도 나도 똑같이 바알 숭배하고자 많은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 바알 숭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말은 야 내가 복을 줄게. 형통의 복을 줄게. 복 받으라고. 형통의 복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래서 깨달아 알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데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결박을 끊어버리십시다. 복을 받으십시다.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형통의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